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제가 얼굴이 보름달처럼 보기 좋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칭찬은 아니겠죠? 요즘은 그런 게 칭찬이 아닌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요즘 추석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추석하면은 굉장히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분주한 그런 때였다면은 요즘은 그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나가서 외식을 한다던가 가급적이면은 음식 준비로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부분에 더욱더 치중하고 더 우선순위를 두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항상 음식을 많이 차리셨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당부하시길 명절에는 집에서 기름 냄새가 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바람에 어머니는 계속해서 음식을 하시길래 언젠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러지 말자. 맨날 모여서 뭔가를 대화 나누고 해야 되면은 항상 주방에 계신 거예요. 뭐만 하면 바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실에 엉덩이도 붙일 겨를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게 별로 보기 안 좋아서. 그리고 사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앉지를 못하면 다른 사람도 앉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 말자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이제 앞으로 너네랑 얼마나 더 산다고 너네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함부로 권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자녀가 잘 먹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중요한 게 먹는 걸 잘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짤 때 뭔가 멋진 볼거리? 아니요. 그거보다 맛있는 거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꼭 들어간 기도 내용이 요리 잘하는 여인.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음식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인사말이 식사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과거를 돌아본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음식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딜까요? 바로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때는요, 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뭔가 전투력이 대단한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식량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물품들이 보급이 끊어져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고파서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급로를 차단해서 그 안에서 정말 피말리는 고통을 주면서 장기전으로 전쟁을 끄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복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요한 보급의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백성들이 다 피곤했다 말하고 있어요. 왜 피곤했는가 하면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꿀을 보고 그 꿀에 대한 반응이 정말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먹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반응이 말이죠. 요나단은 그 꿀을 먹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어떻게 하죠? 먹지를 못해요. 왜 먹지 못했습니까? 본문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죠?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이들의 피곤한 원인이 뭡니까? 이들의 피곤한 원인은 바로 사울 때문입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정말 고생했구나, 힘들구나,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그때 말하는 피곤 차원일 리가 없죠.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상황, 녹초가 된 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이 백성 중 한 사람이 사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당신의 부친이. 무슨 느낌이죠?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피곤을 야기시켰다. 뭔가 탓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전쟁 시에 왕이 명령한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왕이 명령한 것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이 사실 그 군의 기강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이 꿀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이 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죠?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보면은 이 꿀을 먹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물을 맛보면서 눈이 밝아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면 눈이 밝아졌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요, 지금 요나단도 인정을 합니다. 요나단이 뭐라 말하죠? 29절부터 보시면은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 꿀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말합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꿀을 먹었더라면 전쟁을 더 잘하지 않았겠는가. 지금 백성도 당신의 아버지의 문제다,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게 되었다. 요나단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곤란하게 된 것이 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꿀을 뭔가 유혹거리로 묘사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는 대단한 활력이 되는 음식물로 언급을 하면서 말이죠. 더욱이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또한 이렇게 묘사합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여기서 피곤은 우리가 살펴본 아까의 피곤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피곤은요, 그 학대했다, 그리고 괴롭혔다, 약탈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왕이 백성을 학대한 것처럼 지금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 어떤 겁니까? 이 금식은요, 아무리 기강을 잡기 위한 것, 이들의 사기를 위한 것, 뭔가 전쟁을 잘 몰두해서 하기 위한 그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백성들을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31절부터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나서 이들은요, 눈이 뒤집혀요.
여기 탈취한 양과 소, 송아지들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다. 여러분 진짜 배고프면요,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 씹을 여유가 있으니까 바로 목구멍에서 삼켜지지 않던가요? 이들은요, 못 견딘 겁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피째 이것을 먹을 만큼 괴로웠던 겁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음식물을 피째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를 생명과 동일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홍수를 견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시되 피는 금하시는 구절이죠. 또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여러분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엄중성이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습니까? 끊어지는 그 정도의 부정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율법인 것을 확인합니다. 피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건요 가만히 둬선 안 되는 문제예요. 그 백성 중에 끊어져야 되는 죄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33장 뒷부분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래도 나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큰 돌을 굴려와서 그 위에서 먹어야 된다. 근데 피째는 먹지 말라. 근데 그것이요 곧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했죠. 백성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도 이것을 여호와께 범죄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뭐라고 밝혀줍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여기 나타난 제단이란 하나님께 감사를 하거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범죄를 수습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제단이라고 밝혀줍니다. 게다가 처음 쌓은 제단이라니 그전에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한 관심 또한 두지 아니하다가 이제야 이렇게 제단을 쌓는 모습을 상세하게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죠. 해결사 사울이요? 아니요.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백성을 죄짓도록 방치하고 그 위기로 몰아세운 왕의 부족한 죄악입니다. 나름대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는데요, 처음 쌓은 제단이었을 뿐입니다. 감사도 아니고 수습하는 차원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자세히 볼까요? 지금 나름대로 사울은요,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금식, 여러분 그냥 듣기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제단 쌓는 거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행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식이든 제단이든 그 어떤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태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울의 죄악을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잘 들어볼까요? 금식, 제단,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좋은 신앙의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지고 행동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든지 신앙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행동을 명분 삼아서 함부로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이었죠. 나름대로 십자가라는 거창한 상징물로 신앙을 대변하는 전쟁인 양 굴었지만 그 엄밀한 깊숙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통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힘을 쌓기 위한, 권력을 위한, 돈을 위한 그럴싸한 포장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헌금, 예배, 찬양, 기도, 봉사, 그 모든 것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행동이 아니었어요. 24절 말씀 자세히 볼까요? 뭐라 되어 있죠?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금식을 명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일입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일이죠.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그 일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금식이요, 남들을 죄다 동원해 놓죠. 남들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제단이요, 자신은 열애돼 있죠. 자신은 상관없는 사람인 양. 이 공동체에서 나 몰라라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백성을 곤경강대로 몰아넣는 모습들,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는 살찌우면서 백성은 비쩍 마르는 그런 곤란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신앙이라고 하는 행동들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의회를 하거나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논의할 때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가?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하는가? 교회를 위한 일을 하는가? 이 부천지역,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단순히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나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에 지나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연예인을 별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연예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교회에 와서 교회 등록을 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등록을 해요. 우와, 이제 우리 교회도 연인이 다니나 보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남편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요?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사울은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도 잘못했고 백성을 잘못하게 만들었고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왕에게 희망이 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 역할은 여기서 실패하고 말죠. 나름대로 금식과 제단이라는 그럴싸한 신앙적인 행동을 취하지만 왕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아직은 신앙적인 그런 형태라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차차 살펴볼 겁니다. 사울은 과연 잘해나갈 것인가? 계속해서 실패해버리고 말 것인가? 여러분, 이런 사울의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사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자신을 대신해서 이 생을 통치할 그런 왕을 세워나가십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아니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실패하는 왕, 그 끝에 결국 누구를 보내시는가? 계속 실패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과연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과연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왕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왕 역할을 제대로 하는 분이셨습니다.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해서 이 땅을,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멋지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세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께서 오셔서요, 이제는 그 왕 역할을 누구 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구약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연결이 돼요. 다윗에게 어떤 약속 주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울 때처럼 너와 너의 자손 버리지 않겠다. 대신에 너 잘못하면 맞을 각오해라.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내 아들답게 만들겠다. 자녀니까요, 그 징계를 받는 거죠.
아버지의 훈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각오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못되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왕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세우시겠다고 각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역할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왕이 돼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실해지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구나. 사울도 실패했는데, 이스라엘군도 계속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성공하시고 성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시니 부담스럽지만 감사한 겁니다. 우리를 왕답게 빚어 나가실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과 제단이라는 그럴싸한 신앙의 행동이 우리를 이 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역, 남들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죽어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사역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이제 사울 해라, 다윗 해라,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이제 남아있는 연휴,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왕답게 살기로 다짐하시고 그 왕으로서 통치를 이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금식과 제단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뭔가 신앙적인 모양을 갖추면 믿음 있는 사람인 양,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인인 양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그 어떤 신앙의 행태를 취한다 한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싫어하시고 이스라엘을, 교회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가 일어나는 왕으로서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